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을 향해서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초호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가장 호화롭고 안전하게 설계된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출항한 지 나흘 만에 뉴펀들랜드 그랜드 뱅크스에서 1513명의 희생자를 내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직접적 원인은 빙산 때문이었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배가 부딪혀서 배의 가장자리 약 90m 정도에 금이 가면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이 왜 빙산이 질비한 뉴펀들랜드 바다를 한밤중에 고속으로 질주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대한 배만 믿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빙산을 우습게 여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대부분은 숨겨져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약 15%라고 하고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약 85%라고 합니다. 그런데 빙산을 움직여가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15%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85%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빙산으로 비교하면 약 15%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들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85%의 숨겨진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의 속사람, 그의 속에 운전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운전자가 있어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운전자도 있지만요,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운전자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 대부분이 어릴 적의 상처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나의 속사람 운전자가 된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 형제와의 또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았던 수많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고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들은 자꾸 속에서 싸맵니다. 또 싸매고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면서 그 속에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 육신에 이 보이는 상처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그걸 자꾸 싸고 또 싸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상처가 돌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아픔의 그러한 불이, 그 화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내 성격도 내 인격도 내 성공과 실패도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바로 그 상처 쓴뿌리가 우리 인생을 잘못된 곳으로 운전해가는 운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 쓴뿌리, 아픔, 이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임시 보강만 해놓으면
언젠가 이것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고요. 사회생활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열등감도 바로 그 쓴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95%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열등감이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는 내가 자신만만해하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 또 아주 지독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학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지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학벌에 대한 열등감, 또 지식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언변에 대한 열등감, 심지어는 영적 은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요,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지독하게 병적인 열등감은 우리 인생을 한없이 나락으로 불행하게 떨어뜨립니다. 오늘 이 열등감을 우리들이 이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모두 다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등감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요,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흑인들이 가난한 사람도 참 많거든요. 흑인들 보면 이런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노숙자들 중에 흑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흑인인데, 이 흑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캐딜락을 사요. 미국에서 캐딜락을 사서 그것을 운전해 갑니다. 캐딜락을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거든요. 흑인이라고 해서 캐딜락을 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가난과 흑인이라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허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그럽니다. 졸지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졸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졸부가 되면 대부분이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졸부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제일 먼저 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심리, 심리적인 열등감의 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모를 너무 지나치게 치장하고 집착하는 것. 그래서 막 성형을 하고 또 성형을 하고 또 못마땅해서 또 성형을 하고 그래서 막 이상한 얼굴을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것.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것. 이것도 대부분 내적인 부실함을 메우기 위한 열등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보면 항상 내가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라고 아는 사람 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야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열등감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내면의 부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열등감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막 지식이 많다고 하는 걸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막 큰 소리로 허거리고 웃는 사람들은 속에 더 큰 상처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개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많이 짖는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짖는 개를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얼굴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짖는 것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자기 비하 열등감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속에 내면의 부실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열등감 때문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이 열등감은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정말 형편없는 목동으로서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이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완강히 거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이 이 나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나 같은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본문에 출애굽기 4장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세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속으로 이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속으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도요 자신의 출신이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처지나 자신의 성격 재능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알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복시키거나 설득시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12사도에 대한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에 대한 아주 강한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12사도는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공생애 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자며 같이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듣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전부 12명이.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요.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한 것은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살아계신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복음을 전하려면 12사도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추천서가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주어지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모욕을 주고 그리고 바울이 정통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도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열두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 사도지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제일 위대한 사도로 취함을 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자기가 신방을 했고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잘못이 있어서 꾸짖었다고, 책망했다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죠. 12사도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을 은연중 밝힘으로써 자신을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고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신체적인 결함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병적인 열등감을 그냥 방치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열등감에 시달리긴 했지만 이 열등감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이 열등감을 해결해 나갑니다. 해결해 나가요. 오늘 이 열등감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해서 정말 이 성경의 위대한 사도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자신의 결점,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의 약점,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한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신기합니다. 얼굴이 막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재주가 없어. 또 재주가 또 많으면 또 인물에 조금 떨어지는 게, 재주도 많고 또 인물도 저기 하면 신체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족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부족한 것이 있다, 연약한 것이 있다, 약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열등감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막 잘난 척하고 나는 안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열등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신의 어떤 결점이나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를. 하나님께 맡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완벽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혀가 둔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출애굽기 4장 12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한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 말을 못한 어눌한 이것을 몰라서 가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가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주셨어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아론은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는 무슨 금지팡이입니까? 무슨 특별한 지팡이겠어요? 그냥 지팡이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걸 붙잡고 갈 때에 모세가 이 지팡이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집은 지팡이는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물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 잡고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어요. 이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자신의 약점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열등감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한 것을 놓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이 열등감을 받으시고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바울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의 이 열등감 때문이에요. 이의 약점 때문입니다. 이의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린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요, 열등감에 시달리며 병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고통당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한 것을 내놓자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것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열등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것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인 결함, 이것이 여러분들의 열등감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결함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요, 온전한 사람보다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벌, 이것이 여러분들의 열등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학벌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어부예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시지 않습니까? 학벌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에 대한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보다 예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나 남편으로 인한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남보다 못합니까? 지혜가 다른 사람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절대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비교하면 항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잘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항상 불행한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탤런트들, 배우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뻐요. 막 인형 같아, 인형.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두 사람 놓고 거기 이렇게 보면 거기서 조금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그런데 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자기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열등감이 생겨요. 왜 난 저렇게, 코가 왜 좀 저렇게 안 생겼을까? 왜 눈이 저렇게 안 생겼을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 네가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속으로 저 사람 진짜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세상은 다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상대적인 평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잘났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이렇게 상대적 평가하지 않으시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절대적 평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하신 작품, 하나님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 여러분, 내 자녀를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비참해합니까? 부모들이? 내 자녀가 최고야.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내 자녀가 최고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린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면 된 것이지요. 사람이 우리를 부하게 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높여줍니까? 사람이 우리를 잘되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12명의 정탐꾼을 택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땅을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왜냐하면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 정신을 가졌어요. 메뚜기 정신.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오면서 수많은 이민족들을 격퇴하고 자기들 지금 발 앞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간담이 선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뚜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용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면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것도 좀, 이거 부족하고, 저 사람도 저것도 부족하고, 또 나는 이것도 부족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아가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런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훨훨 날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요, 나무를 하다가 이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이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병아리 우리에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병아리는 닭의 모습이 됐고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어미의 모습을 띠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미가 된 이 어른이 된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홀 날아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모르고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날아보나, 언제 저렇게 멋지게 날아보나 이러면서 한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다가 여러분 이 땅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우리들 앞에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들이 저 독수리처럼 훨훨 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요, 넌 닭이야, 넌 병아리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오는 소리인 줄 아십니까? 사탄에게서 오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넌 독수리야, 넌 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너를 높이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넌 병아리야, 너는 닭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훨훨 날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걸 내놓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